반갑습니다. 생수일단 권기인입니다. 제가 받은 경강은 천지보은의 강령입니다. 처음 주제를 받고 그 내용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내용이 자그마치 2줄입니다. 저기 3줄로 나와 있네요. 짧은 내용이 좀 부담스러웠지만 그 내용을 부족하나마 연만 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지보은의 강령, 사람이 천지의 은혜를 갚기로 하면 먼저 마땅히 그 도를 채받아서 실행할 것이니라입니다. 문구의 해설대로 보면 강령이라 함은 대략 줄거리이니 천지보은이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천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은혜를 갚는 것으로 먼저 그 도를 채받아서 실행하는 것이 이치로 보아 옳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써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갚는다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에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변입품 24장에서 제자가 은혜를 받은 후 스승, 선생의 아는 것을 알고 행하고 계승한다면 보은자라 하셨고 천지보은도 그 도를 본받아 행함이 천지보은이라 하셨습니다. 천지의 자연을 보존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존재케 하는 진리적 작용인 천지의 도를 채받아 실행하는 것이 천지보은이라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도를 채받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실행할까요? 사실 이것이 핵심이지요. 우리는 법신불 일원상이라고 하고 법신불 사은이시여라고 기도합니다. 방금 전에도 법신불 사은 전에 기도 올렸죠. 사은 그 자리는 신앙의 대상이고 수행의 표준인 일원상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원불교에서는 사은 사상이 핵심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은 중 천지은은 학렬로서 말하면 부모 항해에 해당하고 하감주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원불교 교도인 우리에게 천지은과 천지도에 대한 연만은 중요합니다. 천지피은에서 이미 천지도가 나왔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천지도는 지극히 밝은 것이며 지극히 정성하며 지극히 공정하고 순리자연합니다. 광대무량하며 영원불멸하며 기륭이 없고 응용에 무념한 것이라 밝혀주셨습니다. 이 도를 채받아 실행한다는 것은 이런 도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며 도에 맞게 행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행하고 경계를 만났을 때 이 마음에 대조하고 취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슨 일을 할 때 내 노력 여하가 편하지 않아도 천지처럼 정성을 다하고 천지의 공정함을 되새기며 더 가깝고 멀고에 끌리지 않고 혹은 도중에 미운 마음이 나더라도 중단하지 않으며 정하게 일했다면 천지의 도를 채받아 실행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경계를 만났을 때 멈추어 천지의 도를 생각해보고 자신의 취사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랫동안 도움을 준 누군가가 자기 혼자 모든 것을 이룬 듯 행동한다면 배신감이나 원망심이 날 수 있습니다. 이때 도반님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멈추고 천지의 도를 생각하여 시비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경계를 더 밝게 보려 하고 상대자의 자력 얻어 나아가는 이치를 합리로 받아들이며 응용의 무념한 도를 생각해
은혜 주었다는 상을 내려놓습니다. 응용무념의 도는 원불교 대사전에 채받아 실행할 천지팔도의 총섭이라 나와 있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닿아 있습니다. 정산종사께서는 빈 마음을 바탕으로 상을 떠나면 항상 은혜를 입게 된다 하셨습니다. 지산 오인원 교감님께서도 잘하고 못하고는 인과에 맡기고 내 성품에 관심 가지라 하셨지요. 이렇게 행한다면 천지도를 채받아 실행하였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예는 저의 경험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응용무념을 생각하면서도 은혜 주었다는 상을 내려놓음에는 뭔가 아쉬운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는데요. 그때 영원불멸한 도를 생각하니 생사해탈도 해야 할 나이므로 나를 영원으로 볼 때 당시의 아쉬움을 실금 같은 것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은혜 주었다는 상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천지팔도가 하나이니 어느 부분에 응하여 그 자리에 들어가든 천지도를 채받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행한다면 경계로 어지러운 마음에서 나는 편안한 마음을 찾게 되고 일은 바르게 되어집니다. 천지보은행을 함으로써 위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보은은 사람이 살아갈 때 마땅히 밟아가야 하는 길인 인생의 요도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천지피은의 강령에서 밝혀주셨듯이 도를 행하니 그 덕이 나타나고 사은의 위력을 또한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지의도 그 자리가 이론상 자리이지만 팔도 중 어느 하나를 행한다면 즉 정성스럽게 임했다거나 응용에 무념한 마음으로 임했다면 이론상 자리에 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천지의도를 채받아 실행하는 것은 신앙이고 수행이며 이론상 채성에 합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원기 105년에 운타운이라는 법호를 받았습니다. 저희 남편도 이번에 같은 법호를 받았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운과 기수로 명운, 행운 등에 쓰이며 한자로는 기운운, 천체 궤도의 운, 운전한 운으로 되어 있어 천지와 대소유무에 대한 공부를 하라는 말씀이신가 했습니다. 또 원불교 대사전에서 운심처사, 심신작용을 법도에 맞게 하라는 것을 보고 도에 맞는 취사를 하라는 말씀으로 표준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 경강을 준비하며 천지의 도를 알고 채받아 행하는 것이 처음 생각했던 그 표준이고 이론상 채성에 합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정경 선해록 말씀을 올리며 경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저 공적한 천지를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가깝게 연락 부합시켜 사람을 천지로 만들어 천지 같은 위력과 대덕을 갖추게 하자는 것이다. 도반님들 모두 천지에 보은하고 위력을 얻으시고 이러는 채성에 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1월 2일 날 교역자대에서
특별 미행상을 받게 됐는데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어느 날 지난번 청원회 체육대회 때 참석을 했더니 교감님하고 우리 회장님이 축하드린다 해서 무엇을 축하하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구장님 만났더니 교구장님 또 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축하받을 일이 없는데 왜 뭔 축하를 하셔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특별 미행상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마음은 있어도 회사에 목매이다 보니까 할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명퇴를 하고 택시를 하면서 그때는 제가 택시를 할 때는 3일 하고 쉬었어요. 3일 하고 쉬었고 지금은 이제 그다 이틀 하고 쉬고 지금은 쉬는 날이 없어졌죠. 그래서 쉬는 날은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 가서 봉사를 좀 해야 할 텐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면은 이루어진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어느 날 그 동그라미 재활원에서 저희 교당에 왔었어요. 와갖고 이제 동그라미 재활원의 활동 사항이나 지원 받을 것, 봉사자를 좀 구한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제가 저기 가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동그라미 재활원을 봉사지로 선정해서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에 가서 그 잡일도 좀 해주고 도와주고 그 장애인들을 데리고 미륵산 등반을 했어요. 미륵산 등반을. 근데 이제 그 장애인들이 잘 따라가요. 근데 가끔 가다 이제 쭝병을 내요. 그러면 다 왔다 이제 하면서 데리고 올라가죠. 근데 어느 날인가는 이제 장애인 스스로가 자기 최면을 걸어요. 힘이 들면 다 왔다 하면서 따라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장애인들하고 한라산 등반을 가게 됐어요. 그 동그라미 재활원에서 한라산 등반을 같이 갔는데 거기 가면서 역시 장애인들은 그래요. 다 왔다 하면서 거기를 기어이 끝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배운 것이 제가 더 많았죠. 그렇게 하고 전국 수해가 일어났을 때 익산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수해 현장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봉사가 중구난방이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좀 한 군데 정착해서 하면 될 텐데 그런 길이 없을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익산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발 마사지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발 마사지 교육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아서 총 수강생의 50%가 수료를 하고 50%에서 또 50%가 봉사를 시작했어요. 봉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각 양로당을 돌아다니면서 봉사를 하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시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에 어느 지역의 양로당 갔는데 그 다음에 저쪽에 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셨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민원이 들어왔다. 자기네 동네는 안 오고 다른 동네로 간다. 아, 이게 봉사도 그런구나. 응? 아니, 그래서 우리한테 신청을 된 곳에 한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거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익산 장애인 봉사센터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그냥 상주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갈 때 한 7명, 7명이 갔었는데 그게 다 떨어져서 필경은 나 혼자 남았어요. 그 세월이 한 20여 년 흘렀습니다. 20여 년 흐르다 보니까 그것이 저는 그것을 상을 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한 거 아니고 제가 그분들한테 가서 봉사를 해주면 그분들한테 배우는 게 더 많아요. 내가 해주는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제 수상을 하게 된 게 거기에 이제 동기가 됐는데 사실은 제가 한 것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가 못 오세요. 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희 아들 둘이 근무인데요. 하와이 교당 성형 교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와이 교당이 교도는 없지 가서 생활을 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지가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도 교당에 안 들려요. 왜 안 들려? 한번 들려야지. 가면 교도님들한테 패끝입니다. 제가 가면 또 뭔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갑니다. 그리고 안 가고 그냥 가요.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또 우리 성사님이 계시던 학교에 우리 대성교무가 근무를 했는데 그때 근무했던 그 노하우로 전주 평화교당에 가서 거기 학생회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제가 이번에 수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스스로 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그 승급자 훈련은 제가 지금 10월 초부터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앉았어도 제대로 앉아있들 못하고 항시 움직여야 되고 좌우로 움직이고 앞뒤로 움직이고 이렇게 했는데 훈련을 교감님께서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걱정이 많이 컸습니다. 과연 이 가서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허리를 가지고 가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그래도 가라고는 의문은 해야지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이제 그 뒤에 의자에 가서 앉아서 받지 하고 막상 그 생각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의자는 천신이 안 돌아와요. 천신이 안 돌아와 앞에 방석에서 앉았으려니까 처음에는 방석에서 처음에 앉아갖고 힘이 들어서 조금 일찍 가서 스트레칭을 했어요. 앞뒤로 좌우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앉아있을 때는 좀 힘들었는데 그런 대로 견딜만 하더라고요. 2번, 3번 하니까 그 허리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원하면 구해지는구나.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곧 나를 위해서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신전수, 반신반수, 무신무수다. 내가 오롯이 생각을 하면은 다 받을 것이고 절반만 믿으면 절반 받을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롯한 생각으로 전신을 다해서 믿어야 된다. 그래야 무슨 감흥이 올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도님들 전신하셔서 전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화단 단장 이옥진입니다. 단장이 강연한다고 하니까 우리 단원들이 응원을 엄청 많이 해줬습니다. 원화단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성가도 방금 부르신 성가도 4대 강령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문화기행단이 어제 영상을 올려주셨더라고요. 단풍이 너무 예쁜 영상을 봤는데요. 벌써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신 선배분들이나 주위분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성가 부르신 대로 4대 강령인 정각정행, 지은보은, 불법 활용, 무아봉공 중에서 무아봉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무아봉공의 뜻을 살펴보면 무아, 내가 없다, 봉공, 공익을 위한 헌신이란 뜻입니다. 그 정전에서는 무아봉공을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성심성의를 다하자는 것이니라고 해주셨습니다. 좀 길죠. 어렵고 한마디로 나를 없애고 나를 내려놓고 공익을 위해서 성심성의를 다하자는 말입니다. 저번 달에 10월 달에 보훈장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성심성의껏 봉사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끝나고 난 뒤에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아마 하신 분들은 한쪽에 뿌듯하고 그 만족감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단원 중에 한 명도 아들이랑 같이 봉사를 열심히 하셨다고 주변에서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단장이 저도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라도 혹시 우리 단원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생각을 혹시 하셨나요? 안 하셨답니다. 아마 그날 봉사하신 분들은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안 하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하지? 막 하는 질투심, 또 막 그런 마음들이 생각하고 봉사를 하셨다면 그것은 무아가 아닌 유아봉공을 하신 게 되겠지요. 그러면 나를 없애는 거, 나를 내려놓는 거, 그게 왜 잘 안 될까요? 그렇게 해야 무아봉공을 할 텐데.
뭐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입니다. 중생.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지금의 내 몸과 마음이 아주 천년만년 갈 것처럼 영생할 거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기껏 살아야 얼마나 삽니까? 길게 살아야 뭐 요즘 수명이 120세 뭐 요즘은 150세까지도 얘기를 하시는데 100년 남짓밖에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주 영원할 것처럼 내 것에 대한 욕심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그러면 이런 아상을 없애는 거, 그 무아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는 그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되겠죠.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이 다하면 그 사라지는 무상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은에 그 더불어서 사원과 더불어서 존재함으로 그 서로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도움과 보호를 받는 이치를 깨달으면 좀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어봉공을 하라고 하니까 나를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타인만을 위한 것이 옳은 것일까요? 가정이나 나는 돌보지 않고 밤낮으로 나가서 봉사만 하면 그건 좋은 걸까요? 아니지요. 그 나와 가족만을 위하는 그런 그 조그마한 테두리한 협소한 시각에서 시야를 좀 넓혀서 좀 여유롭고 또 열린 자세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봉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리 이타와도 연결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로운 그런 거죠. 대산 종사님은 그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봉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정에 당하면 가정의 봉공, 사회에 당하면 사회의 봉공, 국가에 당하면 국가의 봉공, 세계에 당하면 세계의 봉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봉공은 아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 주위를 좀 돌아보는 시야를 넓히는 시각을 가지면 그 나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효자교당이 발전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원불교가 지향하는 낙원 세계를 이루는 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 아시죠? 그 천주교에 계시는 수녀님이 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하버드대에서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 학생들한테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봉사를 하는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침 안에 들어있는 그 면역 항체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침 안에 들어있는 거를 검사를 하니까 면역 글로불린 항체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면역 항체가 증가를 하는데 실제로 실천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를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한답니다. 그 또 다른 실험도 있습니다. 사진을 여러 사람 사진을 쭉 늘어놓고 그 사진들 중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의 사진을 좀 골라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몇 장 골라질 거 아니에요? 그 골라진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그 평상시에 봉사를 늘 실천하는 사람들의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저도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마음을 일단 봉사할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주변을 돌아보면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 얼마든지 거리를 찾을 수 있고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전의 교리도가 있잖아요. 그 거북이 형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리로 표현되는 그 네 다리가 4대 강령으로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열심히 움직이라는 실천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서 가깝게 봐도 우리 수요일마다 봉사해주는 우리 교도님들 계시잖아요. 굉장히 존경스럽고 또 우리 뭐 공고로 한 번씩 나죠. 만덕산에 뭐 나무를 심는다, 뭐 어디 청소를 한다. 그럴 때 시간이 되는 대로 가서 봉사하고 또 교단 일 아니어도 뭐 시에서 하든지 동네에서 하든지 얼마든지 찾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도님들 모두 다 저부터도 모두 다 진실된 무아봉공을 통해서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